6월의 첫날, 첫 주일 아침,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답이 1등이었을까요? 네, 우리 옆에 그 스크린 자꾸 보지 마시고 죽는 게 가장 두렵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등이었습니다. 죽는 것.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다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권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나 안 데려가시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권사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멘도 하기 전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뿌리치시고 가셨습니다. 다들 죽는 거 싫어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또 우리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백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좀 이렇게 누리려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받아들이려면 인생에 너무 연연해야 하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인생에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일하는 것,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이고 또한 선물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좀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삶을 끝에서부터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오늘의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나를 보지 말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저 끝의 자리에서 지금의 나를 보면 지금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자꾸 이렇게 뒤집어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뒤로 잠시 물러나서 보면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하거나 또한 불평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전부인 줄로 알고 거기에 연연해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꿔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떨어졌다고 해도 늘 밑바닥 그 바닥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신비롭습니다.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만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 9학년, 7학년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플로리다에는 너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너무 눈에 띄어서 이분들은 나중에 LA 한인타운 복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LA 쪽에 갈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고 고기판을 닦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제가 계속 일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쭉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진지하게 말하는 그 친구가 너무 대견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거 참 쉽지 않을 텐데 다시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신분이 지금 없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이게 어려울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카톡으로 사진 하나가 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명문대학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텍스트를 보내니까 그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그때 그 말을 한 이후에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또 나중에 자기가 LA 한인타운에서 나름 좀 잘 나가는 수학 1타 강사로 그렇게 좀 유명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또 자기의 스토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여러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높이 평가해서 꽤 많은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LA 가서 그 엄마와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동생은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고 또 뉴욕에 간 그 큰 아들은 집에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고 그곳에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돈도 벌고 또 지금은 의사가 되려고 그 준비 과정 속에 있다고 합니다. 두 아들 모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성장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부모들은 말을 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 모두 처음에는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회를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어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저한테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방언할 줄 아세요? 저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에 좀 미국의 이 신분 문제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더니 참 힘든 시기가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주 신실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뒤집어서
내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웃음이 넘칠 때에는 울음을 잘 모릅니다. 행복할 때는 불행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울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불행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즉,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존엄하고 또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잘 나갈 때도 겸손할 줄 알고 또 못 나갈 때도 희망을 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루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우리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 둘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낮만 있다면 사람 살기 힘들 것입니다. 세상에 여름만 있다면 살기가 굉장히 지루할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 형통한 날만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또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세상에 곤고한 날만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우울하고 약해지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이 한 쌍으로 언제나 묶여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또 불행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조화이며 우리의 유익이고 또한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건강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밤에 단잠을 잘 수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집이 있고 부모 형제 처자가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도 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운동도 하고 또 등산도 할 수 있는 몸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기뻐하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기뻐하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운동할 수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생각하는 은혜의 사람만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처지에 자족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곤고한 날이란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날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매를 맞는 일도 또 감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급한 마음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급하게 그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말고 조용히 인내하며 겸손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만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곧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되돌아보며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 나의 부족함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나 자신을 솔직하게 돌이켜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부지런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고한 날들이 나로 하여금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고 나를 반성하게 만들고 나를 뉘우치게 만든다면 곤고한 날은 나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며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고함을 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더 극심한 곤고함에 시달리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극심한 아픔과 슬픔을,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고함을 당할 때 공고함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사실 공고함을 당해봐야 곤고함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깊은 연민과 함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의 아픔과 슬픔에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도 비슷합니다. 극단적인 편가르기가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편과 내 편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잠재적인 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언어가 사나워지고 행동은 잔인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살 것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려심이 사라집니다. 넉넉함이 사라집니다. 남을 향한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우리 7절 앞부분에 있는 울음이 웃음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배려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공고한 날을 당할 때 무엇보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공고한 날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형통한 날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기차가 갑니다.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터널 안으로 기차가 들어가면 사방이 온통 깜깜해집니다. 그러나 터널은 종착지에 이르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한 번, 두 번, 혹은 몇 번씩 당하는 곤고한 날들은 80년, 90년, 100년 지나가는 인생 여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몇 개의 터널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중요합니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야곱은 도망을 다니며 피난을 갔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의 길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공고한 날에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만약 공고한 날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게 만든다면 공고한 날은 나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인생을 좀 뒤집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그 끝에서부터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자리에서 그동안 지나온 내 과거를 찬찬히 복기해 본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믿어지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을,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기쁨을 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이곳에서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